안녕하세요.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5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45장입니다. 크게 이룬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쓰임이 해지지 않고,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 보이지만 그 쓰임이 다하지 않는다. 정말 고든 것은 마치 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정교한 것은 마치 엉성한 듯하며, 정말 잘하는 말은 마치 어눌한 듯하다. 움직임으로 추위를 이기고 차분함으로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를 바르게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꼭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잘하고 자신 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A부터 Z까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대략적으로 아는 그런 단계요. 중간중간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어차피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 변수까지도 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머릿속은 하얗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실수도 많아지고요. 빠뜨린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대부분은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수습을 해주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민망하고 또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나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나는 화 같은데 왜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괜히 저 사람이 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나는 당시에 완벽주의자였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신념이에요.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자신을 향해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보다 높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서와 정돈을 원하는 그런 성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과업을 수행합니다. 결과가 완벽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과정까지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기능적으로 잘 작용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성취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위기의식, 소외감, 소진, 불안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완벽주의는 남들과는 다르게 훌륭하게 일을 해내려는 노력에 정성이 더해져서 일을 무사히 마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완성해내지 못한다면 애초에 손을 안 대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떨 때는 타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기질을 보이기도 하고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빠른 두뇌 회전과 훌륭한 판단력을 지녔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갖췄지만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인간이 대다수예요. 강점보다는 결점에 더 시선이 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자신을 채찍질해서 끝없이 발전시키면서 타인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해당하는 사람을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재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능력에 만족 못해요. 너무 만족이 안 되니까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고통을 타인에게도 전가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의학 분야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넬리아는 완벽주의자의 생각 속에는 규칙으로 꽉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를 말할 뿐만 아니라 눈빛, 표정, 몸짓으로도 상대방에게 자주 전달한대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순간 자신은 옳다라고 느껴지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느낌을 가진대요. 공격적이고 만성적인 분노 폭발이 있고 낮은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늘 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면서 쉽게 죄책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서 그만큼 두려움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친밀감, 소속감, 느긋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반대되는 태도로 자신의 주위에 스스로 장벽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까? 몇 가지로 원인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탁월한 재능과 두드러진 능력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일이 처리가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맞이라는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엄격한 가정교육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주 혼란스러웠던 경험들도 한몫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의 불화, 성적 학대, 무절제한 자유방임, 또 부모의 중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대요. 어쨌든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 말했던 어느 순간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괴롭죠. 뭘 해야 할지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내 자신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잉여인간이 되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견디기 힘들어요. 나 대신 일을 처리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저 일을 저 사람처럼 멋지게 처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부터 나 혼자 하던 게 아니구나. 항상 누군가 내 뒤에 있었구나. 누군가 뒤에서 뒤처리를 해주고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을 잘 처리하고 못하고는 목숨을 걸거나 내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걸어서 배팅을 할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 더 사람이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고 전보다 더 활기가 돋고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는데 선조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자 45장은 언뜻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크게 대성한다는 건 오히려 좀 부족해 보이는 거다라고 하고요. 가득 차 있는 게 오히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정말로 견고하게 쭉 뻗어 있는 거는 오히려 좀 삐뚤빼뚤 하는 거라고요. 또 정말 정교한 건 어설퍼 보이기까지 한답니다. 말도 달변가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좀 어눌한 게 참말이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하지 못해 보이는 면이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사실 노자의 이 말의 정답은 이 다음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으로 추위를 이기고 차분함으로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를 바르게 한다. 이 말이요. 춘추 전국시대에 그렇게도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달변가였고 고든 심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크게 성공을 했고 또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자가 보기에는 그들의 그런 점들이 전쟁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소중한 건 목숨인데, 생명인데, 그리고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또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인류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텐데 뭐 한다고 구태여 수년 혹은 수십 년, 길게 가봐야 수백 년이 지나면 사라질 그런 것들에 그렇게도 목숨을 거는 건지 노자는 지금 묻습니다. 좀 추우면 움직여서 열을 내면 되고요. 더우면 가만히 앉아서 간간히 부는 바람을 느끼면 됩니다. 춥다고 불평한다고 해도 추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덥다고 난리를 쳐도 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우면 움직이면 되고 더우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그렇다고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느니 쌀이 없으면 밀가루를 먹으면 된다느니 하는 그런 개소리는 아니고요. 유연하게, 아주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하는 말이겠죠. 완벽주의가 깨지는 순간은 자신만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완벽주의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선민사상과 구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저기 있는 불가촉 천민과 같은 비기독교인은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지만 이 계기로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이 선민사상과도 좀 비슷한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에요. 과정은 선민사상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둘 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남들에게까지 괴로움을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코넬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실수해도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인생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더욱 많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펼쳐가는 것이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대부분은 내가 고다지려는 이유, 내가 말을 잘 하려는 이유, 내가 크게 대성하고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중심에 내가 있죠. 대상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또 대성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향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그저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가짜인가?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교회도, 성경도 가짜인가?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뭐 하나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쭐거릴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못했다고 주눅들거나 난 쓰레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그 노력에 아마도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고 돕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끝없이 샘솟는 절대자의 힘이 나타나는 순간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4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룬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쓰임이 해지지 않고,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 보이지만 그 쓰임이 다하지 않는다. 정말 고든 것은 마치 휘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정교한 것은 마치 엉성한 듯하며, 정말 잘하는 말은 마치 어눌한 듯하다. 움직임으로 추위를 이기고 차분함으로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를 바르게 한다.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만한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죠. 그게 은혜라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